맞아서 이렇게 책상 위에 새 캘린더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셨죠? 저도 이제 이 새 캘린더 이렇게 한 장 한 장 12장으로 되어 있는 캘린더를 이렇게 넘기면서 문득 이 한 장 한 장의 원력이 시간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하나 이렇게 무엇인가로 채워야 할 상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 상자에 2026년 새해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또 신자로서 이 상자 속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을 채워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간을 통제하고 또 지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시간이 이 안에 있거든요. 헬라인들은 아주 특별한 그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특히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시간과 관련된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화를 보신 이렇게 그림을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크로노스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손에 무시무시한 낫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흐르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누구도 거스르며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요. 카이로스는 더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는 길게 머리털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어떻게 해요? 머리털이 없습니다. 그죠?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어떻게 해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라는 거를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이 뒤가 민머리잖아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회라는 게 발에 뭘 갖고 있습니까? 날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빨리 앞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저울과 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최고의 지혜서가 있잖아요.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노스승 코헬렛이라고 해요. 코헬렛이 쓴 지혜서예요. 전도서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코헬렛, 노스승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 시간 개념이 두 개 나와요. 앞에는 기한이라는 게 나오죠. 기한. 히브리어로는 쩌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0인 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했거든요. 이 번역할 때 이 째만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는 예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70인용에서는 카이로스로 번역됐어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에 대한 해석은
헬라인들이나 이 코헬렛이나 유사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 카이로스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자,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은 이 카이로스를 뭐로 이해했어요? 기회라고 보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회. 그런데 코헬렛은 이 카이로스를 이 물리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으로 봐요.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냥 개입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2026년 우리 이 새해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러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된 카이로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흔든다고 봐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시는 게 아니라 흔들어요. 막 정신없이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 여러분과 저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옆에서 보지 않고 개입하실 겁니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된 카이로스로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흔드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극단적인 때라는 게 어떤 거냐? 그 3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좀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4쌍이 나옵니다. 14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고 사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태어났다는 건 뭘 반영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때는 아직 망한 적이 없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나라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폐 때.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리고 아플 때와 회복될 때. 성공의 때와 실패의 때. 형통의 때와 불통의 때. 뭘 하면 하는 일이 다 생각대로 잘 되는 때가 있죠.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아주 확률이 지극히 낮은데 하여간 그 확률대로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불통의 때입니다.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때가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사랑에 도취된 때가 있고 또 증오의 감정에 휩싸이는 때도 있고요. 꿈을 쫓을 때가 있고 꿈을 포기하는 때가 있고요. 저도 젊은 날에는 항상 계획이 많고 꿈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꿈이 많아야 되는데 요새처럼 별로 꿈이 없어요. 그리고 붙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시대 때는 이제 폭풍을 만나면 이거 배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화물을 싣고 가다가 폭풍이 오면은 싣고 가던 화물을 배에 던졌습니다. 바다로 던졌어요. 살고자. 그러니까 이게 실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옷을 찢는다는 건 아주 비통한 상태에서 옷을 찢거든요. 특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보고 회개할 때도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럼 옷을 꼬맨다는 건 뭐예요? 용서받고 치유받는 때를 말하거든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뭐 정당하든 또 뭐 모함으로 일하는 거든 하여간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데 권리를 박탈당할 때가 있고 억울한 때죠. 또 권리를 회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14쌍에 상반된 이 카이로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데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흔드실까요? 코일렛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14쌍에 상반된 카이로스로 흔드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건 뭔가 하면 이 때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흔드시는 목적이 뭐냐? 앞에 나오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야페라고 하는데요. 적합하다,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 중에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미리 보셨나? 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좋은 관계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은 영원자를 모시고 그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마음의 사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만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정욕을 심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들, 탐욕들 막 이런 걸 심어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런 부정한 본성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막 덕지덕지 오물들로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영원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온갖 부정한 본성에 의해서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음에 붙어있는 이 오물들, 이 찌꺼기들, 이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인생을요. 14쌍의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된 이 때 카이로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흔드시는 겁니다.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붙어있던 정욕과 탐욕과 교만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제가 이 정도 나이 되면 지금 거의 떨어져 나가서 순전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직도 뭐가 붙어 있어요.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세게 좀 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우리가 이게 정말 마음에 붙어있던 이 부정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섭리에 의해서 정말 떨어져 나가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본질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자를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뭐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로 아름답게 하고 뭐 그 아름답다고 또 자랑도 하니까 사실은 그런 인생은 추악한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마음의 회복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영혼자를 모시고
영혼에 잇대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는 뭐가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현재라는 시간. 여기도 그냥 현재가 아니라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아까 시간의 상자를 얘기했어요.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의 상자.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순전히 모시고 영혼에 잇대어진 오늘 2026년을 산다면 이 2026년 자체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체가 가득한 거죠.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 2장, 3장, 4장에는 이제 모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셔서 그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영혼자를 모시고 영혼의 순례자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흔드시는 다양한 카이로스로 흔드시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나일 강가에 던져질 불운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의 애굽 왕 공주의 어떤 건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이후 40년 동안 40세까지 압제와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최고 문명을 다 습득하며 사는 정말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좀 어설프게 의협심을 발휘하다가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애굽인을 쳐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는 이제 살고자 광야로 도주하게 되고요. 이후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또 40년 동안요. 광야라는 게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 땅에서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정말 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왕자의 삶에서 그냥 최고 극빈자의 노동계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자들이라는 건 하루도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못 자고 늘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형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 코엘렛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정말 형통의 때, 성공의 때, 일으키는 때, 뭐 승승장구하는 때로 높이시다가 이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려치시는 거잖아요. 쇠락하고 패망케 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버리고 배반과 배신 속에서 분노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그냥 그를 추락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80년 동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에 정말 이렇게 크게 흔들리던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마음에 가득했던 정욕과 교만과 탐욕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영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날도 모세는 정말 영원자를 찾는 영혼의 순례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몰고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자신을 그가 찾는 영혼자로 계시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후 모세는 그 영혼자를 만나면서 영혼자를 마음에 오시면서 매일매일을 현재를 영혼에 잇대어진 영혼의 현재를 살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시편 90편 모세의 시입니다. 아시죠? 시편 90편 집에 가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0편 모세의 시에서 모세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영혼자를 마시무에 모시게 되면서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는 자기 인생과 이 세상을 영혼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안경이요? 영혼의 안경. 시편 90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80평생을 살아 80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이게 그냥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한 점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고난이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도 못 쉴 수 있는, 쉴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겠어요? 어떻게 보여요?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인생관을 뭐라고 그러죠? 영속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영속적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걸 현세적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영혼자를 마음에 모신 시자는 영혼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기 인생과 세계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즉 영속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 모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문명국이었잖아요. 애굽의 문명 여러분 잘 아시죠? 불가사의가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운 좋게 모세는 40세까지요. 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 문명을 정말 원하는 대로 습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히브리인 중에는요. 모세만큼 애굽의 지혜를 많이 습득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40년 동안 습득한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양치는데 애굽에서 배운 그 지혜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바보가 된 느낌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만 하다가 갑자기 화물 기사 시작했잖아요. 제가 바본 줄 알았어요. 할 줄 아는 일이 없고 남들 다 하는 걸 혼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니까요.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니까.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가 모세 인생 요새 모세 묵상하면서 굉장히 목회하다가 갑자기 화물 기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세나 나나 비슷하구나. 그런데 영혼자를 마음에 모시고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를 살아가면서 모세는 다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던 아주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12절인데 11절은 제가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뭔가요? 지금 모세가 80세예요. 근데 뭘 계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라는 건 태어났을 때부터 쭉 카운트하잖아요. 근데 영나이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영나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그 시간, 그거를 나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역으로 얘기합시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평균 수명으로. 저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저 20살입니다. 20살. 이게 역순의 나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60여 년을 어떻게 살았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2026년에는 과거 너무 많이 묵상했잖아요. 회개도 하고 막 이제 조금 줄이시고요. 앞으로의 역순의 나이에 더 주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는 뭐냐?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참 멋진 기도 아니에요? 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종말의 지혜라고 그래요. 종말적 지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well dying,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를 고민하는 죽음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이 더 놀랍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14절인데요. 여러분 진짜 암송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기도죠. 기도. 구절이 아니라 기도. 같이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지혜를 묻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답은 뭐냐? 하나님, 제가 정말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 모세야, 이렇게 살아 하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침에 딱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하루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게 해주십시오.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인생의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귀 영화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잇대어진 하루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저마다의 인생을 존중치 않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자로, 매력 있는 사람과 매력 없는 사람으로. 전자에 속한 사람은 후자에 속한 사람을 보며 행복을 만끽하지만 후자에 속한 사람은 전자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참함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런 인생의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고 죽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제 인간은 100세를 운운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시간만 놓고 보면 참 우리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정말 굉장히 그 인생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6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경점, 순간 이런 단어로 아주 좀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가장 큰 변화는 해 아래가 만물이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계, 해 아래, 해 너머의 세계, 해 위의 세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몸은 해 아래에 속해 있지만 해 위의 세계를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넘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면 다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하고는 영혼의 벗이 되어서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 아래 살면서도 해 너머,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뭐 허무주의자, 뭐 염세주의자, 나아가서는 뭐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저 세계만 바라는 뭐 이혼론자 등등으로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해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영원주의자라고 뭐 주의하면 영원주의자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영원주의자들은 해 아래에서의 삶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린 해 아래의 삶으로 심판받아요. 해 너머의 세계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영원주의자들은 해 아래에서의 신자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나아가 영원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영혼의 삶을 더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영혼의 순례자로 영혼주의자가 된 모세는요, 영혼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음을 던지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행위로 표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대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그 이름에 한정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참으로 심오하고 철학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번역은 심히 아쉽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스스로 있는 자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흐에라는 건 I am, 나는 있다예요. 그리고 and, 그리고 나는 있다예요. 자, 두 번 있는 거예요. 나는 있고 나는 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럼 거기 뭐가 빠졌냐면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자잖아요. 나는 만물, 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 있다? 해 위에, 영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물에는 없냐? 아니. 영원자로서 어디에도 있다? 만물에도, 너희가 사는 현세적 세계에도 나는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도 있으면서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해 아래에도 있으면서 해 위에도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써요. 쓸 때는. 근데 읽을 때는 야훼로 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로 읽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다 구약 성경에 야훼로 되어 있어요.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야훼라 쓰고 아도나이라 읽어요. 참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참 경건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도 돼요. 그냥 야훼라고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이름을 계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혼자로서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이 세상에도 속해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어디에 속해서 살아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속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그래야 너가 나의 사람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영혼의 세계를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영원자로 계시하셨지만 신약시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신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자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에 눈뜨고 영혼의 순례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서 오셔서 삶과 말씀으로 영혼의 생계를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이 해 아래 세계와 해 위의 세계를 연결하는 사닥다리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걸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이 알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영혼에서 오셨고 영혼을 현재로 사시다가 영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수시로 영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영혼에서 오셔서 영혼으로 가셨어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자 예수는 영혼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일깨워 아버지 집이라고 일컫는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늘 수시로 보좌 변화가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를 사는 사람들, 그 삶을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아시겠죠? 영생을 사는 자는 해 너머의 영혼을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의 현실은 인간의 제한된 길이나 시간에 속박되어 있지만 그 마음은 영혼에 잇대어져 있는 거죠. 몸은 후패해져요. 나이가 들면 늙어요. 쇠퇴해져요. 이 몸은 흙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영과 잇대어져 있고 영원한 거예요. 신자가 그 마음의 영혼자를 모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하루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현재는 영혼의 현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의 현재를 사는 신자는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극한 상황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자가 맞는 현재는 모든 사람이 피하고만 싶은 고난의 현재가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 상황을 그냥 그 상황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카이로스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뭔가, 그리고 그런 극한 고난의 때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붙어있는 이게 부정한 본성들을 좀 더 덜어내면서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적 부요함을 불러오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거는 역시 뭐겠어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죽음은 사실은 완전한 영혼의 세계를 들어가는 그냥 출입구와 같은 거잖아요. 저도 작년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가니까요, 이게 장례식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다 유족들도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혼의 현재를 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순례자는 영혼을 바라보고 산다, 영혼의 방향성을 갖고 산다고 해서 현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살이처럼 짧은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임을 알고 소중하게 사회적 책무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충성된 삶으로 살아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죠. 그들이 정말 남은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개야 라고 불리며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 마지막을 오늘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